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이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과 틀린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의 뜻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공도 될 수 있고 실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섭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나 사람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에는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게 그 사명감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또 택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실패하고 그러는 이유는 온전치 못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장래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온전한 지혜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훌륭하고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공적인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이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그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어떤 특별한 큰
위대한 교육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꿈을 꾼 죄로 인하여 그가 활려가게 되고 종이 됐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왕이 지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그 학습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고 보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내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도 많이 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풀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이 그 꿈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만이 그것을 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 많이 있지만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다 같은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쭉 열리면서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는 그 거룩한 영이 있지만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고 다 같은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특히 이제 귀신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음성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위로와 권면과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이 딱 들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것들을 대해서 많이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음성에 대해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의 온전한 관계가 될 때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길을 인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타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가 필요하고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주님께 묻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내 일생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그러나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은 그냥 다 지나치고 내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어떤 것을 하나를 산다고 해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사고 싶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삽니다. 그냥 내가 그 감정에 끌리는 대로 그냥 삽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충동구매라는 거죠. 충동구매. 나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물건을 보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걸 쓰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사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동구매를 할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골치는데 지나가다 개가 예쁘니까 그냥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그냥 개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를 놀러 가야 되는데 개가 처치불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여쭤보죠.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허비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보려면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 말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길,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문의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도 기도고 세리의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셨던 기도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을 쏟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지식과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뜨거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중에 뜨거운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꿈이고 비전이구나. 그런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환한 깨달음과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소원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와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과 위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과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는 마음에 불안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확신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확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평강과 안식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러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 내 속에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의 평안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찾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내 속에서 믿음과 순종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섭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보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복된 믿음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항상 퇴보하고 신앙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감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는 것은 그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100%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참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유함이 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떠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으고 또 친척과 또 아버지 베라까지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발길을 걷긴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온전한 순종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기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겪고 고생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걸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내려간 거예요, 애국으로. 그런 애국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아내까지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시집 보냈어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고초를 겪었어요.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자기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을 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처를 입게 됐고 그 또한 사람 동안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러한 상처 속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다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회개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의 삶을 완전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영광과 축복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삶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가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불순종의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 그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진정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